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초반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4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잘 아는 유년지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교회에 처음 다니면 이 말씀은 빨리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요한복음 시작할 때쯤에서 제가 이제 말씀했지만 표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번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그 전에도 다 써놨었는데 다시 한번 써놨어요. 7번 표적이라고 할 때 그 7이라는 숫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쉐바 그래요. 쉐바. 그 쉐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근데 맹세라는 거 번역된 이 쉐바라는 말은 이렇게 7번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히브리 말로 쉐바라고 하는데 영어로 세븐 쉐바. 근데 이것은 7번 맹세라는 말 자체가 7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맹세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미상으로 보면 맹세는 언약이다라는 말이에요. 언약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그러는 건 내가 약속할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표적이 7개를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표적이 이거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7개를 표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말이 7번 말하다 그런 것처럼 7번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7번의 표적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표적을 그냥 놀라운 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얼마든지 이게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놀라운 일들인데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으로만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능자 하나님으로 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야 된다. 여호와라는 게 언약에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는 그런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다름 아닌 잘 알다시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표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지만 이 표적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글을 쓰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구조를 이제 카이즘 구조라 해요. 이게 진하게 나오고 카이즘 기법 또는 카이즘 구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글 쓰는 기법의 문학 기법인데 카이즘이라는 여러분 쳐보면 알아요. 이제 인터넷 쳐보면 아는데 카이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계속 말했듯이 그 양쪽에 그 어떤 내용들을 그 핵심되는 내용을 설명해서 양쪽에 그걸 보완하고 증거하는 형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도 요것을 암시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서양말로 샌드위치 구조라 해요. 양쪽에 빵이 있고 이제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찐빵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속. 중요한 거는 속이란 말이에요. 속. 이 속이 중요한데 이걸로 봐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요것만 봐서는. 또 그러니까 요것이 요거라는 것을 이것이 증거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카이즘 구조인데 이게 그냥 설명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사건과 사건의 연결을 갖다가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은
갑자기 다른 사건이 나오고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고 그러면은 혼돈에 빠지게 버려. 해석상 혼돈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요한은 이 7개의 표적,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7개의 표적을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카이즌 구조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7개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앙, 제일 가운데. 가운데 속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럼 몇 번째 표적이에요? 네 번째 표적이잖아요. 오늘 공부하는 네 번째 표적이 제일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이것 1번은 마지막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은 6번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3번은 5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봐가지고 이게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를 깊은 이해가 없으면은 그게 그냥 따로 그냥 각자 낱개의 다른 사건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보면 분명히 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가나 혼인잔치 요거 설명하고 그리고 관원의 아들 병 고침은 이거 생략했죠 제가. 그리고 38년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고침 사건 그게 안식일이랬잖아요. 요것을 제가 설명했죠. 이게 다 하려면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설명으로다가 이걸 다 대체할 거예요. 나머지들도 그냥 하고 요거를 아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병을 고치는 것 거의 다 죽어가는데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인생이 그 죽음에 이르는 모든 병들이 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근데 이 병이 이게 그냥 단순히 육체의 병이 아니라 죄의 병이에요. 죄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의 병을 고치는 이 사건, 그래서 결국은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치시는 사건,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 관원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와 관계 있냐면 소경의 개한, 날 때부터 소경이 도저히 날 수가 없는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병과 소경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경이에요. 왜 소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인간. 그래서 소경의 눈을 띄워준다는 게 바로 병을 고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8년 병자 고친 것하고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은 어떻게 연관이 되고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근데 무리를 걸어가심을 제가 여기 방주라고 이게 적어놨죠? 방주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 방주가 그 바다 위를 뜨죠. 방주가 사실은 이제 이게 어느 시대 때예요? 이게 노아잖아요.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노아라는 말이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아라는 말 자체가 쉼,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고 이것과 이것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사건의 그 순서로 봐가지고는 그냥 보통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7개의 표적이라는 것도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한 것하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은 없어요. 몇 번째 표적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어보니까는 7개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표적은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의 배열들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 되던 날, 그랬죠?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3일 되던 날이라서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튿날 해서 사흘 되던 날이 어느 날이냐면 7일이죠. 7일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사흘 되던 날인데 이튿날 다음에 사흘 되던 날 했으니까는 이튿날 3번 한 다음에 사흘 되던 날 하면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말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맹세라는 말이고 언약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7일 안식했죠. 하나님이 제7일 안식했다.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했다. 그러니까 안식했다는 그것 때문에 7이라는 게 안식의 숫자이기도 해요. 자, 그 뜻이 맹세의 뜻, 언약의 뜻이 있고 그리고 안식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7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7교회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바울 그 사도들이 활동했던 당시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교회 쭉 나왔지만 그 외에 뭐 고린도 교회 거기 7교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뭐 라우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그 소아시아에 거기 있는 교회들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7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7은 교회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교회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제 헬라말로 콜이고 히브리말로 파스인데 이거 올이죠. 올이에요. 올인데 이거는 완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완성, 성취 이런 뜻들을 다 갖고 있는 게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을 갖다 7이라는 말이 나올 때 뭐 7번씩 뭐 이렇게 용서를 한다든가 뭐 그 7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숫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상적인 것을 아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적인 것을 아는 그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즉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건 자체만, 그래서 먹고 배부르면 좋은 거야. 오병이의 기적이 5,000명이 먹고 배부르니까 거기서 끝나면은 그거는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그건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물로 포도주 되는 것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물로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잔치를 무사히 잘 끝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정결례시 율법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완성된다고 하는,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 뭐와 관계됐어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활이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 완전히 죽었는데 소생을 시켜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예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죠. 근데 증거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건으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병이의 기적을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 보조적인 설명들이에요. 다. 그러면 오병이어는 뭐예요? 오병이어는 단순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알면은 그들에게는 약속도 없고 메시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른 것 뿐이란 말이에요. 먹고 배부르니까 왕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왕 삼으려고 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떡, 이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서 하늘의 떡을 나눠주는 하늘의 왕이다.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다 하고 다 예수를 쫓았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피했어요. 막 쫓아오는 군중들을 피해서 산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같았으면 자기에게 몰려오는 인기 있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피한다는 거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몇 달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온갖 그 포퓰리즘을 다 인기 영합주의를 쓰고 있잖아요. 그냥 막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냥 공약 갖다 막 남발을 하면서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정권만 잡으면은, 여러분 정권 잡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권만은 완전히 달라져요. 국민들 무시하고 노조로 그러진 않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권위와 그 영광과 그 인기를 한 몸에 안고 백성들을 다 종삼아요. 내가 오늘 세계뉴스에서 봤나? 자신은 생일 파티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파티하지 말라고 이제 애들이 그걸 잘 지켜가지고나 생일인데 파티 안 했습니다 하고 그냥 편지도 보내는데 자기는 뒤에서 생일 파티하고 막 적었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아시죠? 그러니까는 왕이 된다면, 지금은 선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표 하나 달라고 그냥 애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다면은 언제 그랬는지 완전히 돌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 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지지 세력들이 막 있잖아요. 다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인간의 종? 우리 성도는 인간의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아무나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다 봐가지고 그냥 저 사람 좀 날 것 같다 찍어. 그냥 지지하고 나 열변을 토하고 그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다 성경에 나와요. 네? 사사기 시대 때 왕을 막 구하잖아요. 너희도 왕 구하면은 왕이 너 종삼아.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 왕이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왕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을 구한다는 것은 우상을 구하는 거죠. 거듭 얘기하면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 국민이 한 사람 투표해요. 참여하고, 기권하지 말고 투표를 하세요. 근데 그냥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좋게 해줄 거라는 그런 환상은 깨세요. 다 그런 환상을 다 심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저 사람이 더 나한테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치는 세상 왕 되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반영시켜서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치를 갖다가 촛불 집회니 무슨 태극기 집회니 그렇게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개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냥 투표를 하면 돼요. 그냥 그 사회 활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감옥에 안 가는 것뿐 내가 감옥에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난 죄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지나갔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그 이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오병이어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한복음에서 배우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는 그 6장 전체가 그 오병이의 표적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오늘 제가 15절까지 읽었죠. 거기가 그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를 나타내고, 16절부터 이게 6장이 굉장히 길어요. 71장까지 1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다가 여러분 한번 미리 읽어보시라고 내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요한복음을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을 조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배우려면은. 그래서 오늘 미처 못 읽었으면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관복음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어떤 사건은 그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다른 그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네 복음서 다 나와요.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비교적 짧게 나와요. 간단하게 그 사건을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6장 전체 71절까지, 신약의 그 장에서 71절까지 나오는 게 그 흔치 않거든요. 굉장히 긴 거예요. 아마 제일 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긴 내용들이 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사건도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있어요. 이게 5번째 표적인데. 자, 근데 오늘 이제 그 양식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거기에 보면은 그 빈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빈들. 근데 이게 공관복음은 3복음서를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빈들이라고 나와요. 빈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잔디라고 나와요. 잔디. 자, 근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빈들은 엘모스라고 그래요. 엘모스. 그 엘모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황량함, 의미는 황량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그러니까 황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 그것을 이제 빈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잔디 나와. 똑같은 장소인데 잔디 나왔는데, 요거는 콜토스라 그래요. 콜토스. 이건 에레모스. 콜토스라는 말은 이거는 안뜰이라는 뜻이에요. 안뜰, 이건 정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초지, 양들을 키우는 목초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것은 에덴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에덴. 무슨 안뜰이라는 말이 이제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에덴도 가든이에요. 가든. 원래 가든이에요. 에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신약의 말이고, 이거를 구약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 구약에는 어떻게 번역된 말이냐면은, 그게 이제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구약에는 이런 장소를 어디라고 그래요? 예. 광야잖아요. 광야 많이 나오잖아요. 민수기나 광야 여정 있잖아요. 즉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죠. 이 광야가 바로 빈들에 대한, 에레모스에 대한, 그 광야의 번역이 그 히브리 번역을 헬라말로 번역하면 에레모스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은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단어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드바르라는 말은 이게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전치사에서 모모세라는 장소를 말하는 이제 전치사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바르예요. 다바르인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하나?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 그게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여러 가지로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뭐 그렇게 막 번역이 됐는데, 그 다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인데, 다바르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는 이걸 이게 의미를 해석하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 이게 미드바르예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 광야 40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기간이 40년인데, 거기서 광야 40년을 지나면 뭐가 나타나요? 예? 무슨 예? 뭐가 나타나요? 예, 요단강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도표를 그리지 않는데, 요단강이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육체가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 40년이에요. 광야길의 40년. 그 광야길 40년이 여기로 보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황량한 인생길처럼 보이는 빈들인데, 실제로는 이곳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뭐가 있나요? 뭐가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고, 다 죽으면은 다 어둠 속으로 쓸려갈 인생들이란 말이야. 허무한 인생. 뭐가 참치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돈을 잘 벌었다든가, 주식이 갑자기 폭등했든가,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집값이 떴다든가, 내 집을 새로 샀다든가. 행복하지만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똑같은 인생에 다 이 속에서 쓸쓸하게 어둠 속으로 쓸려가는 인생,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그냥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게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빈들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공관복음에 보면 다 빈들이라고 다. 제가 이제 공관복음도 보라고 이제 카톡에다 올렸어요. 카톡 다시 보시고 집에 가면 그거 하면 다 찾아보세요. 그럼 다 빈들이에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먹을 것 여기는 한적하는 거니까 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날은 저물고 어두워지는데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먹을 것 살아가는 것, 육신의 양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야, 갈 것 없어. 너희들이 줘,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생명의 양식, 육체의 양식,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광야.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가 표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빈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다 살잖아요. 젊을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그냥 자기 꿈이 부풀어가지고 그냥 그 꿈을 향해서 매진하지만은 이제 60대고 70대고 몸에 피곤이 오고 병이 들면은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낙이 있어요? 무슨 낙이? 전도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냥 뭘 해도 그냥 정원을 꾸며도 낙이 없고, 거기에 정원에다가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키워도 낙이 없고, 온 인생이 즐거워하는 첩을 많이 두었는데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다잖아요. 다 즐겁지가 않아요. 다. 예.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즐겁지 않은 걸 깨달아야죠. 이걸 먼저 깨달아야죠. 그래야지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은, 말씀은 이거는 나한테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다 육신의 양식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육신의 양식만 쫓아다니면은 이 말씀은 그냥 천대받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많은 군중이 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다 피해가고,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아니야. 난 하늘의 왕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너희들 육신의 양식 주려고 온 거 아니야. 하늘의 양식. 이거 먹어야 너희들이 사는 양식. 이거 주려고 했는데 다 육신의 양식 쫓아다니니까는 그 피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도 이제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 여기서 많은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2제자한테 야, 너희들도 떠날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는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들이 정말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은 여기에는 이게 핵심이라 했잖아요. 제가 율법서 전에 설명한 게 율법서, 복음서, 서신서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복음서가 핵심이라고 했죠. 똑같은 구조예요.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께서는 예수를 또 증거하고, 그래서 결국 다 예수에 대한 구조로,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구조로 돼 있다고 내가 간단하게 했어요. 그게 카리즘 구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 7가지 표적 중에서 또 중앙에 있으니까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알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는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 그리고 금식 이 문제예요. 양식이냐 금식이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선악지식 나무,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나무. 그래서 양식의 문제로 이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는 그 문제를 시작하는 거죠. 그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그 성경 전체는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까지. 예, 오늘은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이제 그 6장의 그 오병이어의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첫 번째 그 초반부에 6장의 초반부에 있는 몇 가지의 사건. 요게 사실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6월절, 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병이어를 잘 깨닫게 하는 힌트들이에요. 그 앞에 그런 말들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쓸데없이 그 말 쓴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는 단초가 되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